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0년 전쯤 이렇게 봤던 영화들이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였어요. 최근 유행한지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유행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더 워킹 데드 아닙니다. 데드맨 워킹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전쯤에 1995년경에 상영한 영화인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의 대충의 줄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트를 하던 10대 남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살인범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까지 날 동안 같이 동행했던 수녀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또 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수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재미없겠죠? 흥행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여주인공은 오스카에서 여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기를 엄청 잘한 거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수전 서란드가 아마 여주인공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막 이 수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범인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범인인 게 막 드러나고 사형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러다가 거의 사형일 다 되었을 쯤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사형장에 자기가 잔혹하게 죽인 남녀의 부모가 오게 돼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이 사형수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리고 나치의 옹호자였어요. 실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대충 줄거리는 이런데 이 영화에서 저한테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죄수가 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뭐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보다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 죄수의 엄마예요. 엄마가 나중에 아마도 제 기억에 법정에 와서 아들을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못 봐갖고 대충 기억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사진을 보여줬는지 동영상을 보여줬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너무 예쁜 아이가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여요. 그 아이가 살인범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아이인 거, 사랑받고 자랐던 아이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살인범이 될 정도로, 아니면 인종차별주의가 될 정도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치의 숭배자가 될 정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갈등해요. 이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갖고 신앙적 갈등도 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아니 아이가 살인범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가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접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자기가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된 것 때문에 서서히 변하는 거죠. 원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살인범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는 살인범이야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누군가를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서히 무엇인가에 전염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종차별 그리고 나치라는 것에 전염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살인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서서히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좋은 수단이지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너튜브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막 자기가 좋아하는 막 동영상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갖고 그 생각대로 따라가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접하니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니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니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가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는데 너무나도 점잖고 너무나도 괜찮은 분들을 막 만나는데 갑자기 정치나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랐다. 저렇게까지 행동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서서히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선함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점점 악으로 물들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물듦을 잘 보여주는 게 언제입니까? 44년 전 광주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서서히 물들었으니 권력을 잡기 위해선 누구를 죽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물들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비판성도 없어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가장 바른 것을 위해서 행동했다. 혹은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섬기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들어갑니다. 서서히 매일매일 조금씩 무엇인가 접함으로 인해서 물들어가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입니다. 즉 뭘 얘기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물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멈추면 다른 거에 물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되게 폭이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게도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8장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과 비교하면 놀랍게도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 같아요. 왜?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뭘 해야 되냐?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출애굽기 29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9장에는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 몇 명이에요.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후손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일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냥 다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냐? 아니면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일반 백성이 드리느냐라는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에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사제가 그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죄에 대한 행동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보석을 하고 사제가
사제경이라는 것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게 돼 있어요. 즉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중요한 중간의 역할을 하죠. 뭐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 29장과 비슷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개신교는 목사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부탁해갖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시고 제가 죄를 졌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본 성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이 있으면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목사한테 갖고 어떻게 보속할까요? 어떻게 죄를 사죄받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개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얘기하죠. 즉 이런 자세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민수기의 입장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는 매일 제사를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겠지만 이 뉘앙스는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만인 제사장서를 외쳤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은 두 얘기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왜? 일반 성도들에겐, 일반 평민들에겐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하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잘 대우해줘야 된다. 그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를 통해서는 제사장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야. 너희가 레위기에서 봤지. 레위기의 분위기는 어떤 거야? 제사장이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니까 너희가 권위를 부려서는 안 돼라는 뉘앙스로 민수기는 자리 잡고 있어요. 즉 두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작업에서는 여러 시각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읽는다면. 막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만 읽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곱씹어가면서 꼭꼭 읽어가면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편향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편향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월에 한 번씩 또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월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또 며칠씩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1년이 다 간다고. 1년을 이렇게 쭉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1년을 스케줄 잡아서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절기가 되고 절기가 쌓여서 1년이 됩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죠.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제사가 하루의 예배가 일주일의 예배를 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즉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거룩한데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만 공간이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공간이 그냥 놔둬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은 시간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거룩함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쌓습니다. 뭐 벽돌을 중간에 허공에 띄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벽돌을 쌓듯이, 그리고 벽돌로 쌓아서 집을 짓듯이 시간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시간의 집이 공간의 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를 중요하니까 언제 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야,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땅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시간을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기점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을 거라는 얘기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시간의 존재야. 인간은 죽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을 쌓는 것을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언제 잘합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합니다. 운동할 때 무슨 폼을 배워.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 폼을 배우는데 그냥 가서 테니스 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은 폼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시간을 쌓는 거죠. 춤을 배워요. 저는 몸치인데 춤을 배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그걸 연습합니다. 그래서 몸이 시간의 노력을 축적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축적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뭔가를 해서 나에게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부든 기술이든 운동이든 비슷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시간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을 그냥 때 되면 예배드리고 때 되면 회개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예배, 일주일의 예배, 한 달의 예배, 절기의 예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혼은 양식을 얻는 거죠. 영혼은 살아가는 양식을 얻어요.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매일 밥을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오래 살지 못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만 밥을 먹으니까. 조금 더 짧게 잡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까요? 아마 병이 날걸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힘들어하는데 영혼의 밥은 육신의 밥과 같이 시간의 축적과 같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기록된 성경이 별로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루하루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삶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꼭 새 집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의 집을 만드는 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는 또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시간을 축적하는 기능도 있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란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 바로 청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일이 또한 예배 속에 우리가 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새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새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새 집이 아니겠죠. 쓰레기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합니다. 쓰레기통은 차가 넘치는데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 물건이 오면 택배 물건의 상자는 그대로 집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아무리 새 집이라도 더러워지고 쓸모없는 집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너무나 집을 치우지 않았던 분이 화장실에 변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뚫어요. 그래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배설을 하신 거죠. 차고 넘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차고 넘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얹어놓고 또 이렇게 계속, 그리고 벽돌보다 높아지면 다시 벽돌을 쌓고 또 계속. 그 집은 사용할 수 없는 집이 돼버렸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가 쌓일 때, 혹은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에 영혼의 쓰레기가 쌓일 때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 또한 예배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한 집이 되는 거죠. 영혼의 집도 살만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살만한 집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뭘 하냐? 예배를 주사 청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의 예배를 줘서 청소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리고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젊은 시절부터 신학생이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아? 신학생이 갓 들어간 신학대학에 갓 들어간 사람이 뭘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이 구절은 어디 나와? 몰라요. 그분과 나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1학년인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셔갖고 이 본문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1학년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죠. 자꾸 물어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대답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계속 물어보니까 창피하긴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감사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저를 지배하고 가까이 되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저 말고 이런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이 하던 게 큐티였어요.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열심히 수련회 그거 참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고 큐티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를 보면서 제가 너는 대단하다. 막 수련회 너무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큐티를 못하면 수련회 다 끝나고 밤에 혼자 큐티 책을 막 읽으면서 넌 나보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거죠. 큐티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저는 매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큐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큐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보는 것을 거룩한 성경 읽기라고 얘기해요. 조금 유식한 얘기로는 라틴어로는 렉지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그냥 거룩한 읽기예요. 신적 읽기 이런 뜻인데, 이 신적 읽기와 큐티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정의한 건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읽는 것을 우리가 렉지오 디비나라고 하자, 거룩한 읽기라고 하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렉지오 디비나를 할 때는 그래도 성경의 기반이 되는 신학적인 배경, 성서학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서 읽기에 그런 걸 적용하려고 제가 대충 이렇게 써서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일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곡차곡 시간과 마음을 쌓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소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내내 생각하면서 길가라는 게 어떨 걸까요? 확고부동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니까 말씀을 절대 듣지 않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은 민수기가 들리지 않아요. 만인 제사장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출애굽기 29장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귀를 가지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튜브를 보듯이 그냥 너튜브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그 평양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듣는 작업을 해야지만 길가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겁니까? 돌짝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자기에게 박해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건 할 수가 없지 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 힘들어요,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건 저희 아내와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해요, 먼저 이 얘기를 드릴 때.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에요. 지옥과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심리적 붕괴를 갖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강남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강남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상담소를 보내.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한 다음에 다시 학원에 보내. 그리고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상담소에 보내. 이 놀라운 일이죠. 애를 무슨 소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공부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경쟁에 내몰렸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아이를 한 번도 학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유명 학원 원장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저희 아이를 자기 학원에 보내라는 거예요. 무료로 해줄 테니까 보내라. 안 보냈어요. 다른 옆에 있는 부목사님 자녀들은 다 가는데 저희 아이는 안 갔어요. 그분이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원보다는, 선행학습보다는 아이가 그냥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힘들게 공부했겠죠. 왜? 부모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육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관은 한국 교육이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그걸 좀 타파해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보냈어야 되나? 아이가 피해를 받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는 자사고에 보내고도 싶었어요. 심지어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기독교 자사고에 보면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등록금도 되게 깎아주고,
그리고 깎아주는데 서비스는 좋고 뭐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막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평범한 학교에 다녀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폭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 아이는 부모의 이런 포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아이는 이렇게 힘들게 지금도 공부합니다. 학원을 안 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역경이 찾아오고 이럴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뭐 신념을 지키는 일이긴 한데 이걸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 나름대로 합리화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합리화를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오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씻어내는 일이 바로 저는 예배고 말씀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해요. 근데 가시덤불은 뭘 상징하냐? 근심과 재물에 대한 생각과 즐기고 싶은 향락이라고 비유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말 특이하게 가시덤불이 같이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씨앗이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죠? 대부분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중간에 믿으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런 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꺼리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꺼리가,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같이 자라면 문제라는 거죠. 같이 자라면 하나님보다 그 근심거리가 커지고 그것이 저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고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토크쇼에서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짝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할 때 짝사랑만 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짝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짝사랑한 사람한테 고백할 거예요? 아니면 짝사랑한 사람한테 그냥 짝사랑하고 끝날 거예요? 짝사랑한 건 자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자기만 좋아하는 거로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하고 사랑한 것을 고백해야지 그 고백하는 근심을 상대편에게 넘겨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넘겨주면 그 근심은 누구한테 가냐? 자기한테 있지 않고 그 상대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락해주건 허락해주지 않건 그건 결정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짝사랑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근심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근심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근심이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이 같이 커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 보면 놀라운 통찰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근심도 자랄 수 있다고.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그 근심이 자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씻는 일, 그 마음을 없애는 일,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가 쌓이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길가밭같이. 오로지 뭘 합니까?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시키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진 또 하나의 목적은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청소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작은 절이지만 성서일과라고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이라도 아침에 혹은 저녁에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서서히 물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그리고 매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그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